성경 한 곳만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2장 1절로 7절을 봉독했지 않습니까? 몇 장만 넘기면 사무엘상 16장 13절이 있습니다. 그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사무엘이 지금부터 한 13년 전, 다시 말하면 13년 전이라고도 하고 15년 전이라고도 해요. 지금 이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와서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13년 전 또는 15년 전에 다윗이 다시 말하면 17살이나 15살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성령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 다윗이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걸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거 꼭 찾으셔야 돼요. 다 읽으십시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 사울은 지금 현재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사울을 하나님은 폐위시키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사울을 폐위시키고 그 2대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을 것인데 아주 보잘것없는 다윗.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목동이 무슨 보잘것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도 다윗에게 왕을 시킬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새 보고 네 아들들을 다 데려와라. 큰아들은 이거 큰아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니까 하나님이 쓰다.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넷째도 아니다. 그래서 7째까지 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아들이 전부 7명이냐? 아닙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그때 다윗이에요. 어린 다윗. 그 다윗에게 기름병으로 부어서 차기에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13년 내지 15년을 쫓기는 신세, 광야 신세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참으로 잘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잘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광야 생활을 많이 합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문제가 많고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기간을 참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해서 금방 우리를 갖다가 잘되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오늘 잘 알아야 됩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승승장구로 잘 되느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은 오히려 왕이 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 원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적도 없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네가 당차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어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목사가 되겠다고요. 3명이 강도사 고시를 지난 18일 날 시험을 봤어요. 19일 날. 근데 11월 달에 안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강도사 고시 합격하면, 물론 이제 그 총회에서 합격 통지서가 오면은 합격, 불합격이 나오잖아요. 합격되면 11월 달에 안수 주고, 떨어진 사람은 또 내년에 다시 시험 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기서 봤죠?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7절에서 유다 지파의 한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5장에 가선 전체 12지파의 왕이 돼서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여러분, 나라의 왕이 된다고 사람을,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왕이 돼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목사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몇 개월 만에 안수받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KPC는 1년 후에 받습니다. 1년 후에. 그리고 감리교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감리교서 오신 분 있죠? 감리교는 개척교를 해서 교인이 있어야 그 다음에 안수 줍니다. 그게 준회원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전혀. 예, 전혀 아니고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이에치 칼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게 무엇이냐? 다 같이 해보세요. 역사라는 게 무엇인가?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역사라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무슨 대화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무슨 대화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날씨 더운 거 얘기합니까? 정치 얘기합니까? 먹고 사는 거 얘기합니까? 무슨 대화를 제일 많이 해요? 어쨌든 우리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큰 고민과 갈등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저도 친구를 만나면은 쭉 좋은 얘기하고 얘기하다가 어려운 문제와 갈등과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역사는 똑같습니다. 그 칼이 말한 것처럼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관계가 계속 대화하고 있는 거죠. 즉 다윗의 인생의 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무슨 다윗처럼 인생의 길을 얘기하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결과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꼭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사람. 다 같이 해보세요. 성령의 사람. 그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사무엘을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감동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새 마음을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령 충만 설교를 5월달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정도 들었으면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새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오늘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미래에 어떤 꿈을 꾸고
오늘 찬송처럼 미래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오늘 보면은 2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내가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오리까?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사무엘하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시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앞장을 여러분이 다 읽었어야 되는데 1장부터 24장까지 다 읽을 수 없고,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묻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한테 묻는 사람이 아닌 분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은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면 실패합니다. 내 뜻대로 살면 실패해요. 예, 그래서 스탠포드의 유명한 교수 잔 콜럼벌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성공하려면 빨리 실패하라. 이 책이 유명한 겁니다. 빨리 성공하려면 빨리 실패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한 달 여유를 두고 학생들 2파트로 나눠서 이 한 학생에게는 한 달 동안에 도자기 한 점만 잘 만들어서 제출하라. 그거 가지고 성적 A+부터 D까지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팀에게는 한 달 동안에 도자기 50개를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는 하나 만드는 사람은 너무나도 제출도 못하고 한 달 전에도 너무 계획을 세밀하게 어떻게 하고, 흙은 어디서 사고 뭐 사고 반죽은 어떻게 하고 몇 도에 맞춰서 하고, 이 계획 잔뜩 세웠다가 한 달이 다 가지고 계획만 세우고 만들지 못하고 제출하지 못했어요. 근데 50개를 만든 사람은 오늘 만들었다가 부셔버리고 오늘 만들었다가 부셔버리고 계속 50개를 만드니까 빨리 부셔뜨리고 빨리 만들었더니 훌륭한 작품이 50개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인생은 실패를 많이 해야 성공한다. 예, 연애도 한 번 해본 사람은 실패합니다. 너 또 연애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많이 해본 사람이 사람의 심리를 알고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택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론에 따지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 보고 실패라는 게 아니라 다윗도 실패를 많이 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이 성경 3회 상을 연겨보니까 다윗은 이랬습니다. 얼마나 감정대로 하는지, 얼마나 자기 뜻대로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자기 감정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블레셋으로도 막 들어갑니다. 블레셋에 들어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데 저 사람은 우리의 대적이다. 그거 죽을 뻔했어요. 미친 척하고 있다. 또 따져나왔어요. 또 여기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 보면 자기 가족들과 다 붙잡혀가가지고 전부 여러분 붙잡혀가서 다 죽어가게 됐습니다. 30장 1절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과거와 똑같습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의 전 인생과 똑같습니다. 제가 30장 1절부터 한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 하든지 기도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교회 다녀도요, 기도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왜? 자기 뜻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기가 바빠요,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해도. 근데 이때는 어떻게 다윗이 다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13년 내지 15년을 쫓기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사울 왕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던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갑니다. 시글락이 그대로 있습니다. 시글락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본문이 성령의 사람은 자기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안 가요. 기도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은 감정적으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자기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다 뺏겨서 죽을 뻔했는데, 몰살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거 찾아온 거예요. 이때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말은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이런 말은 뭐냐면, 사울이 죽고 나서 자기 친구 요나단이 죽고 나서 애가를 지어서 슬퍼하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원수가 죽었으면 아이고 잘됐다 이래야 되는데, 슬퍼하며 금식하며 그 애가를 진 것이 1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나서 애가를 짓고 난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다 같이 해보세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 여쭙기를 바랍니다. 묻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짜오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다 같이 해보세요. 내가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질문이죠. 여짜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헤브론 촌으로 가라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갑니다. 지금 서울은요 계속 팽창합니다. 시골에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서울로 모여서 서울은 계속 서울의 지역을 넓힙니다. 전부 인구가 전부 서울의 뒷중에 있잖아요. 시골에는 애국 사람이 와서 농사 짓고 있고요. 이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뉴욕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살지만 시골에도 여기 미국 사람들은 다 농사 짓고 다 롱웰드만 가도 포도밭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 이렇습니다. 저 농사 짓던 사람이 맨하탄 가서 사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내가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오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내 인생은 실패밖에 없다는 거죠. 실패한 것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요, 사무엘이 기름불로 뿔을 부어서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된 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셨죠?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 같이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여러분 지난주일에 설교였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도 여러분 오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예? 저는 이 넥타이가 맨 똑같은 거 맸는데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 넥타이 오래 맸던 거 좀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제가 국부에 가가지고 월요일날 오전에 국부에 가가지고 이 넥타이를 제가 20불인데 멤버라고 그래가지고 할인을 많이 해서 얼마라고는 안 익혀줍니다. 여러분들 가서 또 우리 목사님이 샀는데 할인해 주세요 이럴까봐 이렇게 샀는데 내가 볼 때 딴 사람이 100불, 150불짜리보다 더 의미가 있는 넥타이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라는 마음을 가지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기름불로 부은 것보다 더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오늘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죄를 씻으면 무엇이 임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불을 부은 것처럼 더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한테 무슨 걸 여쭤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여쭤봤대요. 나 집 언제 하나님 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안 사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나처럼 한번 해보겠느냐고. 자, 여러분 오늘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잠이 부족해서 새벽 기도 가기가 싫어요. 하나님 교회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가지 말라 올라가라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볼 걸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주일날인데 예배드리러 갈까요 말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네 번째. 이게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요, 제가 우리 교회 말고 불큰족에 있을 때요, 11조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봉태대까지 놓고서는 와가지고서는 이것을 갖다가 낼까 말까 그러는데 그날 찬송이 기분 나빴대. 은혜가 안 됐대. 그래서 도로 집어넣었어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은혜롭다고 11조 내고 찬송이 은혜롭지 않다고 안 냅니까? 설교가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11조 내고 은혜 안 받았다고 안 냅니까? 그거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11조를 제가 내야 되겠습니까? 안 내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윗은 지금 다윗이 왕이 되지 않으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집에서 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홀이란 말은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윗의 자손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이 다윗이 왕이 안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 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이 다윗이 왜 응답이 되느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같이 큰 집 주세요, 좋은 자동차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대답 안 해, 죽어도요. 못 받을까봐.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하면 100%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식이 좀 뉴욕에서 최고로 성공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할까요? 안 하실까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잘 돼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고 선교도 하고 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내 아들이 성공자가 되고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100% 한다고 믿습니다. 100% 한다고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 건강을 주시면은 내가 80세가 되어도 병원에 안 다니고 내가 정말 여행도 좀 다니고 이렇게 나 건강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다리가 부러졌더라도 붙게 해주시고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걷게 해주세요. 저 제일마트, H마트 앞에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 전도하게 다리 좀 부러지지 않게 해주고 낫게 해주고 쓰게 해주세요. 할까요? 하나님이 해주실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꼭 여쭙기를 바랍니다. 여쭙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다윗은 기다립니다. 기다림. 예.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보십시오. 다윗은 13년 전, 15년 전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도 다윗은 사울이 죽었는데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헤브론 가라고 해서 그대로 헤브론에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됐어요. 근데 2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5년 6개월을 더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체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지금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5년 6개월을 더 기다려요.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이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7년 6개월을 기다렸다가 왕이 됩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다 같이 해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지 물러라는 분 아시죠? 조지 물러는 20살까지 술주정뱅이야. 술만 먹고 살았어요. 조지 물러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술 먹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인상 찌그리고 보고 그러지 마요. 그 조지 물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시편 68편 8절 읽다가 20살까지 술고래였는데 시편 68편 8절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편 68편 8절을 빨리 읽어보세요. 제일 먼저 찾으신 분. 시편. 그래요? 그 고아의 아버지라고 나올 텐데 몇 자리인가? 예? 예, 5절입니까? 5절. 예, 크게 읽으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조지 물러가 술만 먹고 살았어요. 술주정뱅이요. 그런데 예,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을 읽고 조지 물러는 술 끊고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고아원을 5번을 지었어요. 그리고 기도응답을 5만 번 받고 10,000명의 고아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10,000명 고아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술을 먹고 고조망태가 되고 그런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조지 물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모세가 되든지 바울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날 모르드게가 되어서 에스더를 갖다가 인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위해서 그 미래를 꿈을 꾸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모세 어린아이 갈대 상자에 놓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 다 죽이는데. 그런데 그 모세 하나를 살려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좀 기다리는 게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관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여러분 오늘서부터 기도 생활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의 생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5절로부터 7절입니다. 지금 분명히 다윗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1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그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리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애가를 져가지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사람이 사울의 시체가 지금 그 전투지에서 죽어서 벽에 꽂혀 있는데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데려다가 장사를 지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자기의 전령들을 50명씩이나 이 성경책에 그냥 전령들을 보낸다고 그랬지만 보내가지고 그 야베스 사람들을 가가지고 우리 다윗 왕이 너무 감사한다고 하고 앞으로 당신들을 하나님이 축복이 있기를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당신들에게 앞으로 약속을 지키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갖겠다고 다윗 왕이 그런다고 해요.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상식적으로 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재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왕으로서 폐위를 당했지만 사울은 현실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무엘이 다 양이고 뭐고 죽이라고 하면 안 죽이고 백성들 주고 마음이 넓고 크고 활달한 사람입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폐위가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들 마음속에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에게 인기 있게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사울의 사촌쯤 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제 말 명심하십시오. 사기꾼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고요. 거짓말 한 사람 치고 잘생기지 않은 사람 절대 없어요. 저 사람은 뭐가 되고 큰 인물이 되겠다고 하고 옷을 입는 거 봐도 너무 잘 입고 정말 말도 너무 잘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이건 조심해야 되겠다. 이건 틀림없이 사기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자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사울은 정말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11지파입니다. 제 말씀을 오늘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과거와 현재의 우리 인생길을 배울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카리라는 역사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읽으면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역사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도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정말로 이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만 살면은 절대 실패하고 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다윗처럼 이 다윗은 재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만 백성들한테 왕이 된데도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고 기도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승승장구가 될 때 어떻게 됐냐면 절대로 자기 옛날 실패를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급하게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헤브론으로 가서 있고 또 거기서도 7년 6개월 동안을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고 사울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 헤브론에서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더 이상.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냐?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마음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 사울을 원수인데 죽었어도 그것을 애가를 짓고 슬펐고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시체를 장사 지내준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사신을 보내서 감사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그런 거죠. 그 이 사람들이 야, 이 다윗이 우리를 해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렇구나. 정말 사울의 사위로서 정말 사울의 부하로서 사울을 미워했던 게 아니라 자기 목숨 살려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구나. 이래서 그때서 7년 6개월 후에 11지파가 모두가 자 5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31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5장 31절 몇 장 넘기면은 사무엘하 5장 31절 있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절이 없죠? 5장? 네? 없죠?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거꾸로 31절 읽었어요. 자,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할렐루야. 이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여쭙는 생활, 기도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라고 옛날 성격 같으면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됐을 텐데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7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절대로 헤브론을 떠나지 않았는데 모든 11지파 12지파의 장로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다윗은 사울왕이 있을 때부터도 우리 민족을 지도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왕이 되게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약속을 하면서 그 백성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약에서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한 달 반 동안을 설교했는데, 오늘은 구약에서 찾아보니까 성령의 사람이, 성령이 크게 감동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고, 사도행전 13장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보혈로 제수선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관대한 마음을 먹고, 나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성령의 사람은 다윗처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로부터 기름불로 머리에 부었을 때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의 성도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애들까지 성령의 큰 감동을 받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늘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늘 항상 기다림이 있게 해주시고, 늘 우리 감정대로, 내 뜻대로, 성격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이 인도해 줄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늘 관대한 마음을 가져서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원수가 죽어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